내일이 성탄절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일 성탄절 날 오늘 예배로 성탄절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오늘 성탄절 날 예배할 것을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만났는가? 그걸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골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성탄절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걸 사전을 또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소리랍니다. 즐거운 성탄. 성탄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나신 날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까? 그걸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의 몸을 빌려 오시지 않고 나사렛 시골의 한 평범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자신은 비천한 계집종이라 이런 고백을 했지요. 어느 날 천사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약혼하고 시집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에 마리아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처녀인데 어떻게 몸에 아기를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를 통하여 낳는 자는 성령으로 낳는 자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에 그러한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리를 듣고 참으로 난감하죠. 만약에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건 꼭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살기가 힘들 그런 시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수락을 했어요. 내가 임신하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혹시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 나사렛에서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닌 이렇게 평범한 처녀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뭘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은혜도 주고 하지. 나는요, 그러면은 참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마리아 같이 순종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목수 일을 하고 목공소를 차려서 거기서 문도 짜고 농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또 뭐 또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도 아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공소를 차리고 집도 짓고 마차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누구네 집 마루도 놔주고 농도 만들고 창장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 목수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네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지요. 어떻게 해야? 나는 그 여자하고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그래서 요셉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자에게 뭐 이런 여자가 있어 하고서가 구박을 주기보다는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런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그가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뭐라고? 다 같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낳기까지는 같이 잠자를 하지 않고 살았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요셉은 가만히 그
자기 그 부인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이란 남의 잘못을 보면 그걸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보면 너 그랬다며 하고 그거를 다 남들에게 그 잘못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이렇게 내 입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떠벌리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죠. 보면은 내가 아니는 걸 아니라고 했냐? 뭐 그렇잖아. 사실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괜찮은 점잖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의 잘한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장려야. 그 사람이 좋은 일 했어. 이렇게 좋은 일은 이렇게 장려를 해서 자랑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자꾸 장려를 하고 나쁜 거, 안 좋은 것은 감춰주고, 그래야 이 사회가 밝은 것이, 누구 잘못한 건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하는 걸 보면은 못 본 척하고 누구한테 입을 벌려서 누가 그랬다며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떠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잖은 사람이라면은 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기 어떤 동네 가면은 맨날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다 숭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남의 흉을 그것을 이거 속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양치던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아있지요. 그때 천사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다. 그런 천사가 말을 해줘요. 그러고서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런 광경을 본 그 목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신기하게 해서 그 밤에 찾아가 봤습니다. 베들레헴에 진짜 가봤더니 저만 마구간에 불이 정확히 켜있고 그 위에 누가 누워있어?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저 양을 치는 목자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유대말이에요. 유대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로서 구세주라는 소리고, 그리스도는 그걸 번역해서 헬라 말로 번역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누가 먼저 들어야 했을까?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유대의 그런 학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목동들에게,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다 같이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도 제일 먼저 나타났죠. 가난한 목자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제일 처음 설교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네 동네 나사렛 동네에 그 고향 교회,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자리를 찾아지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예수의 처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예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리 예수를 잘 믿고 아주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걸 보고,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도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써 있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난한 자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시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잘 사는 복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의 문이 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느냐? 그냥 복만 주는 거냐?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동네에서 아버지가 일본 시대 징용을 갖다 다쳐서 있는 거 다 말아먹고 또 병들어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한지, 새벽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깨워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4시면이나 새벽 4시면 돼서 그때부터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남의 땅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마음을 주신다. 예수 믿으니까 부지런한 마음을 주셨다.
아멘? 네. 네. 그래서 부지런한 마음을 주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마음을 주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그 마음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충성스럽던지, 그가 그 주인의 눈에 들어 마침내 그 집 주인의 눈에 들어 뭐가 되어 가정 총무가 되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하나님은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결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다.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저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배가 너무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알을 세워서 배급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을 동경합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무슨 꿈을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젊은이나 사람들의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땅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며 사시면 결코 당장 뭐 금방 내 뭐가 변해서 부자가 뭐 복권을 당첨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에서 하루는 이상한 별이 떴어요. 이상한 별, 야, 저 별은 무슨 별이냐? 저건 분명히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그런 징조로다. 그래서 야, 별을 쫓아가자. 별을 쫓아서 왔는데 어디까지 와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와서는 뭘 드렸어요? 가장 귀한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지요. 그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장차 그러니까 그 예수 어린 아기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메시아가 나타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를 알고 와서 경배한 그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또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찬송가가 있죠. 별을 보고 꿇어 경배 드리네. 그런 찬송가가 있듯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 중에 누가 몇 사람이 되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비록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은 드리지 못해, 뭐 귀한 예물은 못 드려도 우리는 뭘 드려? 야, 나 같은 것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이 뭔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해야 하는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야.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는 거. 오늘 뭐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그 어린 아기 앞에 경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성탄절이 무언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성탄절하면 징글벨을 부르고 기쁘다 기우주 오셨냐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은 그 사람들은 몰라도 뭔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기쁜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상 그들 속에 그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아.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해야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 정말로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내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분 앞에 그 존귀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예물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감사의 절이 예배요.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반열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항상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